우리 가운데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고백이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 자체를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끝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 형식에 끝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제사하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심판에 이르는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였기에 이러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오늘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모스서 4장 1절로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압제한 바산의 암소들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죠? 바산의 암소들은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그런 여성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였고 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에 또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산의 암소들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갈고리로 끌러 가서 하르몬 곧 쓰레기 더미에 던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혹은 저 아시리아를 지나 아르메니아로 보내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가장들도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살았던 이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유한 직분자들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같으면 집사님들이겠고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같으면 권사님들이기도 하고 그저 좀 돈이 많은 이런 직분자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쓰레기 더미에 던짐을 당하게 되거나 혹은 저 아르메니아로 추방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부자들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의에 빠져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부자들도 교회 다닐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재벌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재벌들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아주 큰 부자들 예수님을 잘 따르었습니다. 비록 부자가 마치 이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다 어렵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부자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학대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한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또 압자였던 이 부유한 여인들. 근데 이들은 이제 그 부유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반어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우상숭배였던 장소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여로보암 1세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멋대로 베델과 길갈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관계없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베델에 갈 때마다 그들은 뭐 했어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갔다가 오든지 무슨 순례자들인지 다 오면은 무조건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또 11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의식생활이에요. 의식생활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했던 곳입니다. 또한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되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밤을 지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12개의 돌을 세워놓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길갈이 왜 중요하냐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세움을 받았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12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었던 장소도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제 이어진다라는 것을 확신을 받은 곳이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위로 즉위한 곳도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소이고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길갈은 더더욱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델에 가서 죄를 범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은 가면 갈수록 죄 짓는 장소인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귀한 장소에 가서 죄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죄가 더하여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는 계속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였던 자기 민족의 시작과 같았던 길갈에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죄를 더하여 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함의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봅시다. 이들은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자신들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훈제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엄청나죠? 왜 이게 엄청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제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근데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은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냥 가서 고기만 숙이는 게 아니죠.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희생제사를 지리니 이들의 열심이 대단한 거죠. 얼마나 이들은 그냥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매년 드리는데 매일 드리니까 잘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신들은? 그렇죠? 또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면은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좀 아주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이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신명기 같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3년에 한 번씩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순례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3일 후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다 이렇게 중첩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모스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3일마다 11조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 3년에 한 번씩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렸는데 3일 만에 11조를 드린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지금 부유함과 그들의 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매년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의 근거는 사무엘상 1장 3절과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토지소산의 11조는 신명기 14장 28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봐도 이들 엄청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얼마나 원하면 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이 열심, 종교적 열심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그죠? 또 수훈제는 누룩 있는 또 빵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 없는 빵으로 하라고 하였어요. 레위기 2장 11절을 보게 되면 7장 1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룩 있는 빵으로 수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낙헌제를 소리내어 들었습니다. 낙헌제는 뭐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는 저 제사를 하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자원하여서 나는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게 낙헌제예요. 근데 이들 모습을 보니까 자원하여 낙헌을 드릴 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낙헌제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 알것처럼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시장거리에서 두 손을 두고 기도했던 모습들이 이미 북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매일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또 뭐죠? 수훈제도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냅니다. 또 수훈제도 드립니다. 또 낙헌제도 드립니다.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하였습니다. 정말 열심이고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보면 너무 재밌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반절을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내가 기뻐한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11조 같은 경우는 레위인들에게 제일 중요하다. 레위인들의 삶을 제공하는 거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한다면 당시 제사장 레위인들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은 없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없고 너희의 기쁨이다 표현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6절로 13절까지는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의 다름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심을 보시고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심판을 내리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나의 열심, 나의 헌심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난 너와 상관없다 라고 해버린다면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4절과 5절의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했으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항상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항상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길에서 떠나면 후원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제 청년지에 신방을 하는데 한 청년이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자매에게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가 되게 보수적이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시편 찬송도 부르고 그 자기도 보수적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건 이제 보수적이다라는 건 정치적인 용어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경의 가르침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넓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성경의 관점에서 먼저 예배할 때 비로소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이 종교적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열심히 예배하는데 죄짓고, 베델에 가서 죄짓고 길갈에서 죄짓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죄짓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 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교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신앙이 됩니다. 말씀의 신앙이 될 때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주체적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의식을 행하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강조하듯이 신앙 고백을 잘 알고 그 위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죄 짓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의식의 충만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배에 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거룩한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행위로만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희생제사 드리는데 내가 매년 매일 희생제사 드리고
3년에 한 번 11조 드리는데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큰 소리로 난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고 라고 하는 거.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매년 3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오직 자원하여 겸손하게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이스라엘 수훈제를 드릴 때, 6월절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의 법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교병으로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이게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이쁨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이 다 오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게 합당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참으로 영광의 자리에 생명 얻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이 종교적 신앙에 머물지 말고 실천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 우리는 대부분 종교적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종교적 신앙이 그냥 의식적 신앙으로 머물면 안 되고 실천적이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교적 신앙은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이런 사람의 기도는 자신과 가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오직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고 말아요. 이웃과 교회와 그 다음에 나라와 열방을 위한 이 기도가 확장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다 자기 종교적 신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 신앙은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만 한정돼요. 그죠? 아마 잘 모르긴 몰라도 돈을 엄청나게 복채를 두고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우리 이웃과 그 다음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엄청난 복채를 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자연 종교들 하게 되면 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평안과 그 다음에 부유함을 위하여만 기도할 겁니다. 그거는 종교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능이 죄를 쌓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헌상이 죄를 더욱 짓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3절. 신명기 26장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10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그러고 난 뒤에 아모스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 26장 10절과 13절 말씀과 오늘 아모스 4장 1절을 딱 비교해 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는 11조? 그죠? 땅에 솟아난 11조를 가지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레위인들이 드려야 되겠지만 너희에 있는 손님과 고아와 가부들,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라.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아모스 4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산의 암소들,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고 오히려 그 부를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주여라고 외칠 때마다 죄 짓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죄 짓는 거예요. 주여 할 때마다 죄 짓는, 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그냥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도 아니고 참된 신앙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와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재능도 나와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우리가 좀 어려워도 이번에 불로 인하여 더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거,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요. 그러지 않고 오직 우리만을 위하여, 나와 우리만을 위하여 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죠. 진리를 가진 참된 신앙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사회적 약대를 학대한다면 이것은 베델과 길갈의 죄를 짓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 의식에 머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넘어서 가난하고 힘든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대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 보아야 됩니다. 종교적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신앙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삶 진앙은 말씀과 실천을 통하여 드러나야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내가 기뻐하는 예배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다면, 그죠? 어떤 것이든 다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도 결과만 좋다면, 그 결과가 뭐죠? 교회 성장이라는 결과예요. 교회만 성장된다면, 성도들이 기쁘기만 한다면, 말씀도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 스승의 주일 때 중고등부 한 친구가 쓴 편지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제 머릿속에 그냥 말씀을 뿌리채 박아주셔서 고맙다. 야, 아마 제가 들었던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물론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말씀이어야 되고 들려줘야 되는 것이 말씀이어야 한다. 그것이 한 사람이겠다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면 정말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결과만 좋다면 어떤 것도 나아도 된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도 예배도 찬양도 오직 교회가 성장하는 다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좀 줄어들고요. 예배도 점점 줄어들고요. 기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 대신에 그냥 개인의 간증이 드러나는 찬양만 좀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나타나서 나는 감동받고 내 마음은 축축해졌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없는 거예요. 나는 위로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니라. 너 기뻐하는구나. 참 기뻐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신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거기에 있음을 인식한다면 오늘 어쩌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간절히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듯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나 죽으나 나의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실제로 내 예배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그렇죠?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분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생명 얻는 길입니다. 생명 얻는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신만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